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 이 밤에 누가복음 12장 같이 봅시다. 누가복음 12장 4절부터 12절. 누가복음 12장 4절부터 12절. 교독하죠.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도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그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같이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 서인순 권사님 헌금 드렸습니다. 2012년 주님 때문에 견디고 감사함을 하니까 더 가까이 온 마음을 향해 있게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음.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그 중심을 받을 줄 믿습니다. 2021년도는 세계 역사가 뒤집어지는 해입니다. 2021년도는 아마 앞으로 오고 가는 모든 세대 가운데서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매우 특별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왜? 2021년도는 정말에 아주 근접한 사인들이 확 막 드러난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평범한 시대가 아닙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건국되기까지 똑같은 해 비슷한 달에 대한민국이 조선 왕조 시대를 정리하고 36년간의 일본의 식민지 콜로니얼 타임을 벗어나서 해방된 그때 똑같은 해에 한국이 시작됐죠. 이거는 그동안 성경을 해석을 제대로 못했던 성경학자들이 완전히 기절할 사건이었어요. 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계속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데 이거는 진짜 이스라엘 아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다.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는 해석을 옛날에 사람들은 했거든요.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설교를 듣고 자랐어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바른 해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돌아왔어요. 제가 군 제대를 한 게 88년도 11월 17일 날 병장 제대를 했는데 군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리고 그 다음에 89년 여름에 배낭을 메고 이스라엘에 갔잖아요. 이것저것 가다가 거기서 사해바다에서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물이 둥둥 뜨는 그곳에서 이렇게 진짜 신문을 펴서 누는 그런 퍼포먼스를 저도 해봤어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이게 진짜 뜨냐? 바로 움직일 때마다 이게 뚱. 왜? 너무 소금이 엄청 많으니까 무게를 막 올려버려요. 진짜 누우니까 진짜 둥둥 뜨더라고. 그리고 나오는데 나는 깜짝 놀랐어요. 바로 그 앞에서
우리 교회 아마 노명자 권사님 연세쯤 돼 보이더라고. 근데 행색은 꼭 시골, 제가 잘 아는 경기도 안성에 무슨 생선 장사 아주머니의 행색을 하고 초라하게 옷을 입은 조그만 할머니인데 영어도 잘 못해. Jesus is the Messiah, Jesus is the Messiah 그러더라고. 뭐라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웃긴다. 이런 사람이 다 있네. 놀랍네. 왜? 제가 이스라엘 가가지고 며칠도 안 돼가지고 거기서 평범한 우리 같은 이런 이반젤리컬 처치 교회를 극렬 무슬림이 아니라 극렬 시오니스트, 극렬 유대주의자들이 교회를 불질러서 교회가 새까맣게 타가지고 벽돌 하나가 안 남았더라고. 폭삭 주저앉았어. 아직도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곳을 내가 가봤거든요. 저는 그때 갓 제대했기 때문에 바로 몇 달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제 감은 특별했어요. 야, 이곳에 종말을 알리고 이스라엘에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전도하는 사람이 다 있어?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에 저는 많은 것들을 봤어요. 거기서 오랫동안 선교하던 선교사님들이 같이 모였고, 그리고 저는 목사님들의 그 여행팀의 맨 뒤에 이렇게 조인하게 됐는데 우연히 거기서 오랫동안 선교한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유럽에 이게 통합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유럽 연합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여러분 89년도 여름에는요 그런 일이 없었어요. 대한민국이 어딘지도 몰랐어요. 그나마 거기가 가갖고 자랑할 게 you 88 올림픽? 그러면 올림픽? 예, I heard. 그러면 그 얘기 하나만 했지 무슨 삼성폰이 있나 뭐가 있나 할 말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들인데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었고, 그리고 알리아라고 하는 제2의 엑소더스, 외국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워낙 죽임을 당하니까 핍박당하니까 별의별 나라로 다 숨어들었잖아요. 동구권으로 숨어들고 이탈리아로, 스페인으로, 영국으로 다 숨었었는데 러시아도 갔었고 중국도 갔었고 일본도 가고 그랬잖아요. 각 나라에 다 흩어졌다고요. 그런데 1948년도에 이 나라가 회복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옛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진짜 몇 년 뒤에 48년 이후에 66년도에 그 주변에 있는 대여섯 개 나라하고 이스라엘 생기지도 얼마 안 되는 몇 명 되지 않는 군대하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희한하게도 싸웠다면 그 나라들이 다 깨져요. 무기가 작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특수부대가 없는 게 아니에요. 군인대가 작은 게 아니에요. 대단해요. 이집트가 바보 같으죠? 절대 이집트 특수부대 살벌합니다, 여러분. 시리아, 레바논 대단한 군인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인들은 뭐 특별하냐고요? 우리 찬양인도 박다빈 전사님 약간 저런 스타일들이에요. 좀 말랐는데 키는 그 정도의 보통 70몇 혹은 80 그 정도. 저같이 작은 사람들도 좀 있긴 있는데 이스라엘이 좀 다양하더라고. 그런데 싸웠다면 이겨.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쟁하면 이기는 원인이 뭐죠? 할렐루야. 너무 간단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무조건 이긴다. 믿는 사람만 아멘 합시다.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무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살벌했어요. 가보면 이집트의 광야 거기 사막을 지나다 보면요 탱크가 깨진 게 많아요. 저도 군생활 한 3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게 민감해요. 강원도 철원에서 군생활 했기 때문에 딱 보고 여기 보탄이구나. 타는 모든 차마다 군인들이 M16 들고 남자 군인 2명 여자 군인 2명들이 모든 차마다 다 있어. 왜? 하도 테러가 많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알리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날라왔다고요. 이스라엘 정부에서도 주위시들을 다 모은다고요. 들어오라고. 특별히 러시아 쪽에서 많이 왔어요. 러시아 정교회. 기독교가 동방 정교, 서방 정교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서방 정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톨릭 교황을 중심으로 한 유럽 중심으로 하는 교회들이고, 동방 정교는 뭐냐? 저쪽에 러시아 정교예요. 러시안 오르토독스.
여기도 돌아다니면 러시안 오르토독스가 있어요. 서류도 있고. 그 사람들한테 갔는데 유대인들 말이죠. 유대교 회당도 있었지만 그들 중에 메시아닉 주들이 존재했던 거예요. 그리고 핍박당하면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정말 지금도 많이 당해서 기적 가운데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환난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죽을 고생을 해도 예수님만 만나면 짱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암만 고생해도 죽을 고생을 해도 예수님만 만나면 된다. 그렇게 믿는 분 아멘 합시다. 아무리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고 사업에 성공을 하고 명문 대학을 나오고 결혼을 잘하고 해외여행을 하고 금은 반지를 끼고 루이비통 가방을 10개를 갖고 있어도 예수님 못 만나면 꽝입니다, 여러분. 지옥 가면 뭐 할 거예요? 지옥 가면 뭐 할 거예요? 내 아들이 UBC 나오고 토론토 나오고 하버드 나오면 그래서 so what? 하나님 못 만나면 무슨 소용인데? 성령 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인데? 얼마나 지금 어려운 시대인데. 근데 그때 제가 89년도 여름에 유럽에 가서 많은 걸 배웠어요. 이스라엘에 교회가 있구나. 이렇게 영적 전쟁이 치열하구나. 또 한 가지는 유럽 통합운동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러고 나서 제가 좀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갔다 와서 베를린도 그때 동서독이 나눠 있을 때예요. 그리고 동독의 한 가운데 베를린이 있고 그걸 반 나눠 가지고 서베를린, 동베를린이요. 이걸 말하면 평양에 서평양, 동평양이라 서평양은 자유. 웃겨요, 진짜로. 전철 타도 이 지하철 타도 여기 자유적인 사람들은 여기서 내리면 안 돼요. 이 사람 여기서 내리면 안 돼. 도처에 총을 들고 있는 군인들이 있어요. 희한한 나라예요. 이해가 안 돼. 근데 그게요, 제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고 나서 2, 3개월 뒤에 무너졌어요. 난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왜? 그거 건너오다가 강이 여기서 요만해. 요거 한 25m면 팍팍팍 수영치면 오는데 히틀러 광장에 보니까 거기에 무덤이 3개가 있는 거예요. 한 달, 2달 전에 그거 건너오다가 자유진영으로 오다가 뒤에서 총 맞아 죽은 사람들이 거기 무덤이 있는 거예요. 나는 금방 병장 제대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딱 보면 민감하죠. 저놈들이 기관총을 들고 있네. 내가 거기 왔다 갔다 하니까 이렇게 보더라고. 근데 조그만 아시안이거든. 신경도 안 쓰죠. 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서 보고 있었는데 세계가 막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계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He's got the whole world in his hand. He's got the sun and moon in his hand. He's got the whole world in his hand. He's got the everything in his hand. 하나님 손에 모든 세계를 붙들고 있다. 태양도 하나님이 붙들고 있고 달도 하나님이 붙들고 있고 그리고 모든 나라도 하나님이 통치 주관하시더라. 하나님이 나도 붙들고 계시다. 내 인생도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붙들고 계시다. 그때 거기서 뭘 봤냐면 교황이 그들 가운데 적그리스도의 대장으로 나온다는 얘기를 이만한 내가 막 그리고 쓰고 막 역사적인 원인들 다 해가지고 그걸 막 나눠주는 것 같던 목사님이 그 사람 그래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목사였어요. 지금 제가 보면 제가 그 당시 20대 중반인데 이야, 세계가 이렇구나.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리고 정말 여러 해가 지나서 유럽이 하나로 합치잖아요. 유로화가 생기잖아요. 제가 여행할 때는 독일 가면 마르크로 바꿨고요. 또 저 위로 올라가면 또 바꿨고요. 가는 곳마다 돈 바꿨어요. 그것도 바꾸고. 그래서 지금은 안 그래. 유로로 끝내버렸어요. 통합, 종교 통합, 나라 통합. 이게 뭐예요? 다니엘서의 예언에 나와 있잖아요. 예언이 막 성취돼요. 내가 왜 2021년은 특별하다고 얘기하느냐? 전 세계를 이놈들이 가발, 글로벌리스트라고 말하는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어떻게 이 전체를 요리해가지고 자기들의 나라를 끌고 갈 것인가? 저는 굉장히 예의주시하는 목사거든요.
물론 어느 곳마다 어느 마을 도시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사람들을 남겨주셨다. 할렐루야. 주여 밴쿠버에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소망하건대 우리 교인들이 그 자리에 끼기를 바랍니다. 중보자의 자리, 예배자의 자리. 여러분, 올해는요 역사상 이런 때가 없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군생활하던 86년, 87년, 88년 미군들과 함께 생활할 때 동성애하는 호모 미군들이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그런 놈들이. 왜? 가끔씩 그런 놈들이 그런 영화들을 보니까 이 새끼들이 뭐야, 이놈들이 이런 걸 보는 놈들이 있네. 걸리잖아요. 그럼 누가 올라와요? 그러면 미국 여자 대위가 올라와요. 걔는 호모 군인들을 잡는 여자야. 와갖고 다 리스트 만들어. 너 일로 와 앉아. 하다 보면은 다 부르고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쫓아버려요. 뻥. 어디 군대 들어와가지고. 그때만 해도 conservative military, 나라가 아주 보수적이었다고. 근데 제가 불과 한 4, 5년 전에 여기 밴쿠버 코스타 할 때 거기서 후배 목사 중에 제 친구 후배인데 미국 채플린 하던 사람이 하나 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군 제대한 거 계산해 보면 올모스트 30년 가까이 됐어요. 근데 어때요? 요즘은요 미군들은 5시에 일이 끝나는데 어떤 일을 보는지 아세요? 둘이, 남자 군인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같이 나가가지고 거기서 앉아. 그래서 리포트만 쓴대. 우리 밖에서 아파트에서 같이 살겠다고. 그러면요 옛날 같으면 캡틴, 그 대위들이, 중대장이거든요. 다 불러가지고, 미군들도 군기 다 있다고요. 그 질서가 엄격하다고요. 예의가 있다고요 그 안에. 근데 그거 어떻게 해요? 혼났다고요. 다 컨트롤. 요즘에는 말만 해도 그 중대장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군대가 지금 이상해졌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동성연애가 합법화가 막 됐잖아요. 우리 이해가 안 됐지만 팍팍팍팍 막 빡빡이는 거예요. 내가 군생활 하던 그때 젊을 때하고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왔을 때 2003년, 2009년 YM 훈련 받고 2004년 그때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내고 그랬을 때 그 학교에서 있던 중보기도 모임, 학부모 중보기도 모임에서 중보기도 핵심 내용이 뭐였냐? 주여, 이 나라에 동성애 합법화를 이것을 막아야 되는데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고등법원까지 올라가고 이제는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지금 하냐 마냐 지금 이런데 막아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2004년 끝자락에 끝나버렸어요. 대법원에서 끝났다고요. 그리고 2005년도에 초에 발표해버렸어요. 우리 카나다는 자유. 우리 아파트에도요 딱 보니까 이상해. 비슷하게 생긴 분들을 좋아하더라고. 머리가 없는 녀석들은 머리 없는 애를 좋아하고, 노란 머리는 노란 머리 좋아하고. 희한해. 둘이 같이 서 있는데 새초롬하게 속으로 내가 이 새끼들 이상한데 놈들이 뭐 이런 놈들 있어. 있다고요. 세기 말마다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박살나는 원인, 로마가 박살나는 원인, 여러분 다 동성연애예요. 대한민국도 지금 그거 하고 싶어서 난리치는 여당, 야당의 정신 나간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그럴싸하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유치원부터 국민학교, 중학교 애들 완전히 미친 내용을 가르치잖아요. 내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내용을 내가 들었잖아요. 두 왕자의 사랑 이야기가 있다나? 어떤 왕자가 어느 날 숲속을 사냥하러 갔는데 공주를 보고 반한 게 아니라 누굴 보고 반했어요? 이웃나라의 왕자님을 보고 반한 거예요. 가슴이 두근두근. 그래서 둘이 만나갖고 둘이 결혼을 하고 사랑에 빠졌다네. 그래, 정신 나간 것들이. 그런 내용을 애기들 동화책을 써가지고 보여주고 있다고. 벌써 10년 전 이상 전에 나온 거예요. 10몇 년 전에.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면 어떻게 교제하는지,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걸 다 가르쳐줘. 엄마 아빠들은 그런 거 몰라요. 대한민국도 그거 다 돼 있어요. 지금 거의 문 다 반쯤 다 열렸어요. 코로나는 뭐냐? 통제 시스템이라, controlled society, 통제 사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이게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 정도가 아니라 다 그놈들 사실 한 통속이라. 그걸 뛰어넘어서 그놈들의 나라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안타까운 건
깨어있는 교회들이 별로 없고, 큰 교회일수록 바른 말을 하고 싸우는 또라이 같은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루터가 또라이였던 거 아세요? 칼빈이 완전히 골 때리는 사람인 거 아세요? 그 당시에 아주 고집불통에다가 못 말리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보다가 이게 옳다라고 깨닫니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이거로구나 깨닫고 전진 앞으로 간 거라. 그게 바로 루터의 종교 개혁이에요. 안석기 그 반박문 그게 다 비브리컬하게 성경적으로 뭐냐 이것을 주장하면서 갔던 거라고요. 항상 역사는 시대에 편성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의 조명하심을 따라, 빛의 조명하심을 따라 말씀을 붙들고 생명을 걸고 외로운 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그게 진짜 지도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따라합시다.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페미니스트처럼 이상해져 갖고 우리 여성들이 왜 못 가냐고, 우리는 아무 데나 다 여행 갈 수 있다고, 무슬림 나라도 가서 막 여자들이 여행하다가 몇 년도 안 됐어요. 무슬림 나라 여자들끼리 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강간하고 그냥 목을 잘랐잖아요. 불과 얼마 안 됐어요. 백인 여자들이 그래서 그걸 또 막 유튜브 뭐지 이 SNS로 올리는데 그 완전히 갚여서 남자들 3명이 와가지고 같이 놀 것처럼 하다가 끔찍하게 죽였잖아요.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런 것 함부로 객기 부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균형 있게 해야죠. 제가 혼자 여행해 보니까 여자들 혼자 여행하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나요. 제가 혼자 여행할 때도 그랬어요. 저도 많이 싸웠어요. 강도도 만났고 패거리도 만났고 같이 제대하고 저도 겁 없을 때인데 많이 만났어요. 하나님하고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 속에 사니까 보호가 됐죠. 아주 위험해요.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두려워해서 진리를 던져버리고 믿음을 던져버리고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진리를 외면하는 그런 바보가 되지 말아라. 사람에게 묶여서 사람에게 이쁘게 보이려고 그러지 마라 그 얘기죠. 아멘. 그러면 뭐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흐름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 보니까 몸은 죽이고 몸은 죽여 목을 자를 수도 있고 총을 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IS들한테 당했던 시리아 크리스찬처럼 5만 명 정도가 죽었잖아요. 목베임 당해 죽었고 총 맞아 죽었고 시리아에 크리스찬들이 꽤 많았어요. 제 친구도 거기 선교사가 있었는데 못 들어가요. 이제는 IS가 너무 이 또라이들이 있어가지고 잔인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랬다고요. 너 어떻게 할 거냐? 너 예수 제대로 너 알라신 믿을래 안 믿을래? 예수 부인해라. 아니면 네 아들도 죽인다. 진짜 목매달든지 죽었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많이 죽었다고요. 시리아의 순수한 크리스찬들이 주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나도 천사들 앞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너를 인정하리라. 그러나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한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입술로 부인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몸은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하지 못하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라. 왜? 물론 무서운 사람이지만 그거는 실체가 아니에요. 더 무서운 게 있다는 거예요. 뭐가 더 무서워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가 있는데 누구냐? 사람의 목숨을 죽인 이후에 진짜 무서운 게 뭐예요? 그 영혼을 영원토록 지옥에 던질 자를 무서워해라. 여러분 컨트롤 소사이어티가 됐다는 말은 뭐예요? 나는 이놈들이 어떻게 갈 것인가를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이런 식으로 서서히 담금질을 하고 조정해 가고 있어요. 나는 지금 백신을 맞아라 맞지 마라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요한계시록처럼 이마에 손등에 이런 말을 안 나왔으니까 아직까지 성경에 있는 대로 아니니까 아직까지 맞아요.
지금 여기 문제는 많이 있어요. 나도 알아요. 그러면서 불구하고 우리 기도하는 목사님들, 천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제가 신뢰하는 우리 멘토 목사님도 저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한계시록 있지 않습니까? 이마에, 손등에 그거 받으면 그렇지만 지금 그런 건 아니잖냐고. 나도 내 아들, 딸이 다 의사들인데 이건 백신 아니냐고. 감기 백신. 우리 일단은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만약에 이거 진리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그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그건 맞죠. 그 정도. 중요한 건 지금 이 사람들이 올해 그 누구도 해보지 못했던 희한한 일을 지금 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백신 맞아도 코로나 걸려요, 안 걸려요? 변이 바이러스에 걸려요, 안 걸려요? 죽는 사람들이 생겨요. 다양한 일들이 생기고 있어요. 여러 가지 지금 모두 맞지만 이렇게 혼란스러운 적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나라들을 완전히 다 붙잡아 놨어요. 비행기도 못 타. 모든 국경선을 다 막아놨어. 역사 이래 이런 날이 있었어요? 아니요. 전쟁 때도요. 월남전 때도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들어갔고요. 장사꾼들이 들어갔고요. 다 들어갔어요. 선교사들 다 들어갔고. 대한민국 전쟁 때도 선교사들 엄청 많이 왔어요. 원래 그런 거예요. 전쟁은 저쪽 전방에서 나지 후방은 별 차이 없어요. 거기서 전도할 때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주님을 믿고 그렇죠. 올해는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예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I don't know. 그러나 내가 확실히 받은 건 한 가지 있어요. 모든 성도들을 예수께로 모아라. 모든 성도들을 예배당으로 모아라.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진리를 자꾸 가르쳐라. 따라합시다. 예수께로, 십자가로 회개케 하고 말씀의 눈을 열어 진리의 눈뜨게 하고 죄와 싸워서 거룩하고 정결한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해라. 아멘.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그리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 다 있지만 하나님이 쓰시고 주인이 쓰는 그릇은 누구라? 금이 아니에요. 은그릇이 아니에요. 깨끗한 그릇을 쓰세요. 따라합시다. 깨끗한 그릇. 난 우리 청년들 안에 거룩한 영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거룩한 영이 임할지어다. 순정의 영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보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두려움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거하지 않을 때 와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그분 안에 들어가세요. 성경을 읽을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내 몸에 배했던 귀신의 영역들이 벗어납니다. 변화됩니다. 두려움은 죄 지었을 때 생겨요. 따라합시다. 죄 지으면 두려움이 생긴다. 죄 지을 때 생기는 두려움, 두근두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증상이? 좋은 증상, 건강한 증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죄를 지었는데 너무 편한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하고도 얼굴 하나 안 변해요. 좀 전에 이런 말하고 오늘은 이 말이에요. 근데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런 사람 뭐라 합니까? 맞았어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양심이 죽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나는 무슨 교회 출석합니다. 거짓말이에요. 나는 집사입니다. 거짓말이에요. 당신이 장로여도 목사여도 당신은 가짜예요. 자, 두려움이 또 언제 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에 불순종할 때 두려움이 옵니다. 인내함으로 결실한다는 건 순종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율법을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율법이 완성되었어요. 아멘. 그 말은 뭐예요?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좋아지면 성경대로 살아가요. 진짜 주님 만난 사람은 예배를 사랑해요. 진짜 주님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해요. 부모님도 사랑해요. 아멘. 두려움은 또 언제 오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무시할 때 두려움이 와요.
하나님의 감동을 무시할 때, 하나님의 감동을 무시하고 마귀를 따라갈 때 두려움이 와요. 나쁜 생각에 빠질 때 두려움이 와요. 계속해서 못된 행실을 고치라고 주님이 사인 주시는데 안 고칠 때 두려움이 와요. 오늘 이 밤이 해결하는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두려움이 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불안해진다. 내가 다 겪은 얘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천국과 지옥이 리얼하게 다가와. 책에서든 유튜브에서든 천국 지옥만 나오면 깜짝 놀래. 꼭 한번 들여다봐. 그리고 거기서 새겨, 그 정상이라. 그런 건 관심 없고 맨 오징어 게임이니 무슨 게임이니 엉뚱한 드라마만 보고 있으면 당신의 영은 병든 거예요. 나는 몰랐어요. 몇만 명 모이는 수영로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나는 교회만 오면 예배만 드리면 집사만 되면 권사만 되면 다 구원받은 줄 알았어요. 근데 깨달았어요. 여기 와서 하나님 열려주셨어요. 교회 안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 교회 안에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 목사님 왜 그러세요? 저분은 집사인데요, 권사님인데요. 성경에 여기 보면요, 사도계인 바리새인들도 독사의 새끼라고 그랬어요. 제사장들도 목사들이고 신학 교수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주님 안다는 거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 시대는 지금 누구에게 지금 초점에서 공격이 집중되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 사실은 대한민국의 내 눈을 가만히 보면 정치, 경제 모든 상황 속에서 참 예수의 사람들을 지금 혼돈 속에 빠뜨리고 있어요. 교회를 흔들고 깨트리고 바로 서지 못하게 해요. 자, 그래서 나는 오늘 이 밤에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죄 짓는 걸 두려워할 줄 믿습니다. 죄 짓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마귀의 미혹을 따라가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는 걸 두려워해요. 따라합시다. 성도는 기적으로 살고 축복으로 산다. 성도는 뭐로 산다고요? 축복으로 사는 사람이 성도라, 크리스찬이라. 또 뭐로 산다 그 앞에? 아멘. 모든 게 다 기적이에요. 모든 것이 기적. 은혜란 말은 기적이란 말이야. 은혜가 뭔데? desire.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은혜라. desire to obey to God's commandment. 또 뭐예요? 은혜가 뭔데? power to obey whatever He said.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고자 하는 능력이 있어. 그게 은혜예요. 그 기적 아닙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아까 보여준 거. 넘버 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돼요. 읽읍시다. 시작. 아멘. 시간이 좀 빨리 갈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다른 신을 섬기면 반드시 망해요. 심령이 어두워져요. 개인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민족도 망하고 나라가 다 망해요. 다른 신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참신으로 섬기는 가정은 반드시 복받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엄마도 아빠도 우리 다 예수 잘 믿 순종하고 예배드리는데 지금 너무 힘들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마 내년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터집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말씀 명령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뭐라고 해도 말씀대로만 살려고 결단하고 걸어가는 가정은 반드시 축복받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세 번째, 두 번째 뭐죠? 보여주세요. 다 같이 시작. 천주교는 미안하지만 가장 큰 이단이에요.
천주교 10계명에는 저 두 번이 없어요. 두 번째가. 나는 카톨릭 중학교를 나온 사람이에요. 안법 중학교. 우리는 교장 신부님이었어요. 나는 그 훈련을 받았어요. 2년 넘도록. 3학년 초에 다시 서울 왔으니까. 적이 없어요. 우상이 많아요. 세 번째 보여주세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쉽게 말로다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자연의 섭리, 뜻이 있으니까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그 뜻을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욥기 공부했잖아요. 욥에게 그러한 고난이 온 거를 사람들이 이해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뜻이 있었어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돼요. 아멘 합시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 이런 사건들 앞에서, 큰 사건 앞에서 자기 기분에 안 맞아도 불평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나를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자리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무서운 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겸손하게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중보기도 해야 돼요. 다음을 보여주세요. 다 같이 시작. 주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공부하는 것까지 저는 막지는 않아요. 그런데 공부한답시고 예배당에 안 오고 저는 주물어 드릴게요. 꿀밤을 한 대 때려줘야 돼요. 잘못된 거예요. 따라 선포합시다. 주일은 반드시 예배합니다. 주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 옵니다. 근데 코로나로 이걸 깨트렸어요. 교회 문을 닫아버렸어요. 오지 말래요. 오면은 감기가 없는데요. 이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대요. I don't think so. 마지막 때에 원수 마귀의 핵심 공격, 핵심이 누구라? 진짜 크리스찬. 가짜 말고, 페이크 크리스찬 말고. 페이크들은 본래 그놈 편이니까, 마귀 편이니까 상관없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가치도 없고, 진짜 배기들을 흔드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진짜들이 계속 나오게 하심을 감사하고 진짜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기도원의 300용사 같은 사람들이, 그런 젊은이들이 나올지어다. 주의를 범하는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든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택함을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데 주의를 범하고 안 지킨다? 그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주일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망합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은 어차피 망하니까 상관없어요. 택한 백성은요 반드시 주일을 지켜야 복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저 주일 지키다가 손해봤어요. 주일 가게 문 닫아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손해봤어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난당하는지 몰라요. 너무 억울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꼭 갚아주신다. 오늘 아침에 욥기서에서 봤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배로 갚아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눈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겁절로 갚아주세요. 억울하게 당한 것, 조롱당한 것, 멸시당한 것 다 갚아주십니다. 예배를 회방하는 그놈이 마귀라. 교회 가지 말라고 말하는 그놈이 마귀라. 예배할지어다. 문 닫으면 할 수 없지. 그럼 우리 어떻게 예배하죠? 집에서 같이 모여 기도하고 지하에서도 예배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다 같이 시작. 한 번 더.
부모에게 효도하란 말이에요. 1년 동안 부모님께 반항하고 부모님 말 안 듣고 엄마 말 안 듣고 아버지 말 안 듣고 그랬던 사람들은 회개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청년들 아멘 하세요. 오늘 저는 되게 중요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설교예요. 여러분의 생명 같은 설교예요. 왜? 십계명이에요. 저희 부모님도 이제는 아버지가 내일이면 90이에요. 어머니 87세. 너무 많이 늙으셔서 제가 다음 주엔 부모님 한 3년 만에 뵈러 가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래서 감사한 건 예배하는 분들이고 매일 큐티하고 중보기도하고 그러면 이렇게 사시죠. 하늘 소망을 갖고 살죠.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의 엄마니까 할머니잖아요. 할머니가 70도 안 됐는데 중풍에 걸려갖고 정신 뇌를 맞은 거예요. 그래갖고 방에다가 똥을 싸. 그리고 똥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 벽에다가 그걸 탁 칠해놔. 방바닥을 다 뜯어놔. 어떤 날은 옷을 벗고 동네 밖으로 나가. 쇼크죠. 충격이죠. 5학년 때 6학년 때 우리 어머니가 그거 다 했어요. 3년 동안 그 똥 묻은 옷 다 빠셨어요. 그때는 세탁기도 없었는데 밥 갖다 주면 있는 대로 다 먹어. 요만큼 주면 이것도 먹고 이만큼 도 다 먹고. 우리 아버지는 그때 너무 많이 준다고 야단치우고 어머니가 다 했어요. 그거 나는 그걸 다 지켜봤어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복을 못 받은 사람은 없어요. 이건 성경이 증명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부모인 하나님에게 순종한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의 말을 우습게 여기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존경히 여기고 존중히 여긴다? 거짓말이에요. 부모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림자예요. 따라합시다. 부모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림자다. 부모에게 불효하고 망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죽은 사람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냄새나고 정신없어도 그래도 부모님께 효도해야 돼요. 우리는 말씀 진리대로 걸어갑니다. 그런 자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6번째, 다 같이 시작. 사람을 미워하고 살인하는 사람은 반드시 망해요. 부부, 가정 다 망해요. 나라도 민족도 다 망해요. 사람을 함부로 죽이고 미워하는 사람은 망해요. 존중히 여겨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7번째, 다 같이 시작. 결혼하지 않았는데 성관계 갖추면 안 돼요. 나는 목사기 때문에 당신 얼마나 깨끗해서 그 말하냐. 목사로서 선포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다 같이 7번 시작. 말세의 나라가 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랬어요? 성적 타락이에요. 대부분 다 음행죄가 모든 나라를 망하게 해요. 여기에는 나이도 없고 가족도 없고 젊든지 늙든지 아무 차이가 없어요. 평신도나 성직자나 남자나 여자나 배운 사나 못 배운 사나 차이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성관계 하다가 결혼하지 않은 여자, 결혼하지 않은 남자랑 성관계 하다가 하루에 그 공동체에서 2만 3천 명이 죽었어요. 밴쿠버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린 건 성범죄예요. 이 시대의 청년들은 결혼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요. 그게 대한민국이 지금 망하고 있는 이유예요. TV도 영화도 드라마도 모든 게 다 이런 음행을 조장해요. 프리섹스를 조장해요. 그래서 이 시대가 망해가고 있어요. 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음행하면 안 돼요. 그래서 참을 수 없으면 결혼해라. 성경은 자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저주가 이것 때문에 우리 삶에 임해요.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건 귀하게 사용되고 어떤 건 막 사용되기도 한다. 맞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주인의 모든 것에 요긴하게 사용하는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것이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해라.
여러분, 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남녀 이성면에서 깨끗한 젊은이들로 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쓰세요. 나는 이번에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회개의 밤이 되기를 축복하고, 서로 좋게 먹이고 하는 애찬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회개예요. 설교의 결론은 회개해야 돼요. 제일 좋은 설교는 성도들로 하여금 깨닫고 회개하게 하는 설교예요. 예수님께 돌아가게 하는 설교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가는 설교예요. 집을 떠나간 탕자가 돌아오는 설교입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집사는 집사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이 우리 교회도 있어요. 다른 교회는 더 많이 있어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돌아올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번 계명 다 같이 시작. 도둑질하면 말라. 망해요. 큰 도둑질이나 작은 도둑질 똑같아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아니에요. 망해요. 하나님의 축복이 오다가도 도둑질이 있으면 멈춰버려요. 물질에 깨끗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고 하나님 복이 임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남의 돈을 딱 가져다가 너무 스무스하게 다 써버리고 자유한 사람들이 있어요. 양심이 마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갑이 회개할 때 진짜 회개한 거란 말이 있어요. 남의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돼요. 크리스찬은 함부로 빌리지도 않고 반드시 갚아요. 아멘 합시다. 그게 도둑질하지 않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항상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어릴 때부터 정직은 일생의 보배다라는 말을 가르치고 어린아이들 교과서에도 나와 있어요. 소찌개와 이소노 닦아라. 정직은 일생의 보배다. 근데 대한민국은 그런 말이 없어요. 교과서를 만드는 학자들이 정신이 바르지 못해서 그래요.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 복이 임하는 진리인데. 9번째 다 같이 시작. 거짓말하는 사람은 망해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순간적인 위기를 모면했다고 좋아하겠지만, 영으로 깨어서 사는 사람들은 그걸 거절해요. 그리고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쉽게 하는 사람들을 금방 알아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지 않아요. 멀리해요. 언제든지 진실한 말을 하는 습관을 지키세요. 언제든지 참된 말을 하는 것은 바보처럼 보일 수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세요. 어려워도 손해가 돼도 정직하게 말하세요. 따라합시다. 손해봐도, 욕먹어도, 어려워져도 진실하게 살고 거짓말하지 말자. 10번째 다 같이 시작. 자세히 보면 그 뭐가 있어요? 이웃의 집, 차, 종, 말, 아내, 남편, 뭐든지 좋아 보이는 거, 뭐든지 탐심, 무엇이든지 남이 가진 것에 대해서 축복해 줘야 돼요. 남이 가진 것에 대해서 보호해 줘야 돼요. 같이 기뻐해 줘야 돼요. 같이 아껴 줘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아멘. 그런 면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좋은 걸 주세요. 이웃의 좋은 것을 탐내지 마세요. 욕심내지 마세요.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 기도하세요. 내려놓으세요.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하나님은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용서해 주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기도할 때 우리가 한번 회개합시다. 아버지,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회개합니다. 완전히 씻어주옵소서. 일계명 범한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엉뚱한 거 바라봤어요. 주님 한 분만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는 내가 날마다 낮이나 밤이나 주님만 바라보고 주만 바라볼지라 노래는 불렀는데 주님 바라보지 못했어요. 사람 바라봤고 지갑 바라봤고 환경 바라봤고 연약한 내 자신 바라봤고 열등감 많은 나를 묵상했어요.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상 숭배를 회개합니다. 주여, 주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주님 없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죄, 잔꾀, 통밥, 내 잔머리, 이걸 살았던 모든 것이 우상 숭배임을, 잘못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여기서도 주님께 순종하고 저기서도 순종하고 불평불만하는 죄를 회개해 주옵소서. 주여, 오늘부터는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불만하지 않겠습니다. 탓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주님을 성소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겠습니다. 절대로 주의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했던 거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선배들을 함부했던 거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를, 가정의 질서를 어겼던 거 용서해 주옵소서. 은혜의 기관을 소중히 하지 못하는 거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예비된 복이 오다가도 내가 부모를 무시했기에 복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사람을 소중히 하게 없소서. 내 몸같이 사랑하게 없소서. 원망 불평하지 않게 없소서. 말세가 될수록 핵심으로 돌아가게 없소서.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원수마귀가 난리칠수록 십계명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교회 사랑, 예배 중심으로 본질을 붙들고 걸어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마음에 음심이 올라올 때, 하나님의 더러운 것들을 묵상하게 될 때, 육체의 정욕이 올라올 때, 주여 주여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학교에 가도 음심이 넘치고, 일터에도 음란하고, 교회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재림의 때 더더욱 더럽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정욕을 못 박습니다. 정결한 영을 부어 주옵소서. 내 안에 못되고 더러운 것들을 못 받게 하옵소서. 물질에 욕심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한 선을 넘지 않게 없소서. 있는 것을 자족하게 없소서. 범사에 감사하게 없소서. 많이 주시는 게 유익하면 많이 주시고, 내가 적게 갖는 것이, 많이 주지 않는 것이 유익하면 주지 마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신뢰합니다. 남에게 꾸어주되 꾸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되되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손으로 하는 일 잘 되게 하시고, 저들이 기도하고 순종할 때마다 길이 열리게 도와 주옵소서. 주를 신뢰합니다. 다 같이 주를 향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